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도 잘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정을 나누는 분들도 계시고, 또 조용히 쉼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남은 연휴도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 따뜻한 눈빛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앞뒤 분들과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연초가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덕담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빌어주는 그 복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만사형통,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말하지요. 또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하죠? 오복이라 하지 않습니까? 즉 오래 살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덕을 좋아하고 베풀고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만사형통과 더불어서 이러한 오복을 서로에게 빌어줍니다. 물론 이것들이요,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 인생에서 구체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만사형통 오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만사형통보다 오복보다 더 깊은 복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설 명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의 의미를 깊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우리의 심령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4편은 이 시편 중에서도 아주 아름다운 찬양시로 손꼽히는 시편입니다. 1절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8절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얼마나 이 참 아름답고 은혜로운 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제가 항상 찬양합니다. 이 고백만 보면요, 다윗의 상황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편안하게 궁정 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또 수금을 켜면서 이렇게 평화롭게 지은 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이 시편의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 반전이에요. 성경을 펴서 오늘 이 본문 제일 위에 작은 글씨를 보면 어떻게 써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니, 그 위대한 다윗이 미친 채를 했다고? 아니, 쫓겨났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 한 줄 제목에 다윗 인생에서 가장 처절하고 비참했던, 저 바닥까지 자존심이 무너졌던 그 흑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18장부터 21장의 스토리를 들어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찌르고 전장에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이 개선 행렬의 선두에 있는 사울 왕을 어떻게 해요?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블레셋을 죽인 수가 다윗이 더 많다. 이렇게 여인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함께 듣고 있던 사울이 어땠을까요? 아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지금 누구를 칭송해? 다윗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 궁으로 불러가지고는 창을 2번 던져서 벽에 박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피해서 죽음을 모면하게 되지요. 나중에는요, 다윗을 사위까지, 자신의 사위 딸을 주어서 사위까지 삼았는데요, 틈만 나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에 다윗은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가는 곳마다 이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제보가 이 사울 왕에게 곧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서는 다윗이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어디로 가지요? 살기 위해서, 그것도 블레셋, 그 중에서도 가드라는 도시로 갑니다. 아예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해외로 망명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망간 곳이 어디라고요? 블레셋 가드입니다. 가드. 이 가드가 어디입니까? 이 전쟁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그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이 가드였어요. 호랑이 굴에 제 발로 지금 다윗이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드의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이 오늘 표제에는 아비멜렉이라고 했지요. 이 아비멜렉은 이 블레셋 왕에 칭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의 바로와 같은 것이죠. 왕이여,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다윗이 아닙니까?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수만 군대를 죽인 천하의 나쁜 놈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했던 그 다윗입니다. 이 순식간에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분위기가 살벌해진 거죠. 그 절체절명의 순간 다윗이요, 아주 기막힌 행동을 합니다. 그들 앞에서 갑자기 미친 채를 하는 거예요. 대문짝에 가서 그적거리기 시작합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눈을 풀고 질질질질 침을 어디까지 흘리는 거예요? 막 수염까지 막 흘리는 거예요. 한 나라의 영웅이었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이 될 다윗이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지금 적군의 왕 앞에서 미치광이 흉내를 낸 것입니다. 왕이 그 꼴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야, 이 미치광이를 왜 데리고 왔어? 이 나라에 미치광이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까지 더 하려고 데리고 온 거야? 내다버려라. 그렇게 다윗이 쫓겨납니다. 그렇게 쫓겨나서 숨은 곳이 어디예요? 바로 아둘람 굴이라는 깜깜한 동굴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동굴의 그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그 깜깜한 곳에서 수염에 묻은 그 침을 닦아내는 그와 같은 이 다윗의 이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휴, 야, 겨우 살았다. 야, 이런 안도감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이 비참함에 치를 떨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서요, 왕이라면서요. 그런데 제 꼴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원망해도 시원치 않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원망이 아니라 다윗의 입술에서는 무엇이 나오죠?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지은 시편이 바로 오늘 이 34편,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사실요, 환경이 좋아서 일이 잘 풀려서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밑바닥 아둘람 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좋은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데, 복이라고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다윗은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1월 달에 묵상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 주셨던 그 복의 원리가 이 다윗에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뭐죠?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한글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즉 너는 복 그 자체가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땅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밟는 땅, 가는 곳, 또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 다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뭐뭐한 자는 뭐뭐할 것이며 심에 오니 극망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할 것이며 뭐 할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복은요, 세상의 복과 전혀 다른 복입니다. 세상의 복은 우리 인생의 유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져야, 내가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복을 가지려고 공과 덕을 많이 쌓고요, 부단히 노력합니다. 막 사주팔자의 무당을 찾아가서 돈도 많이 바쳐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만사형통할까요? 오복을 누릴까요? 모르겠어요. 오래 살고 뭐 부자가 되고 뭐 덕을 많이 쌓고 건강하고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고 뭐 그런다고,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팔복을 읽을 때도 우리 방식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지 복을 받을 수 있구나, 내가 마음이 청결해야지 복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원문에 맞게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왜냐하면 천국이 이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복되도다. 이미 예수님께서 성도를 복된 자들이라고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는요, 이미 복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과 친밀한 자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정체성을 가진 자라고 예수님께서 땅 도장을 찍어서 확증해 주는 선언이신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복, 우리 성도가 누리는 복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받는 복이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복도 아닙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인간의 어떠함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큰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복된 자라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이 다윗과 이 다윗의 상황과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도 있습니다. 저 어두운 동굴 아둘람에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처지에 있을 때도, 그런 처지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 난 나이가 들었어.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아. 이렇게 느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순간이 올 때에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아브라함 같은 자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인생의 연약함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좋은 그릇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아서 늘 깨질 수밖에 없는, 늘 부서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어떤 그릇보다 존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이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복덩이 자체로 선포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렇게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선포합시다. 나는 이미 복덩이입니다. 나는 이미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정체성을 가졌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깨달은 세 가지 영적 원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이 말씀으로 결단하고 적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복된 정체성을 가진 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방금 전까지 다윗이 어떤 모습이었죠? 침을 흘리면서 왕에게, 그 이방 왕에게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의 성공, 나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비참한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중에서도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셨다, 이 사실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이라고 쓰인 이 원어는요, 할랄이라는 단어로 찬양하다라고도 쓰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 이 할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always, 항상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함이로다. 시편 150편 중에요, 이 다윗의 시편이 상당합니다. 그 중에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참회 시도 있고요,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 시도 있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탄식 시도 있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통치를 찬양하는 찬양시, 하나님의 뜻을 노래하는 왕권시, 다양한 장례시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썼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의 어떤 순간이든 희노애락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사업이 성공하고 뭐 좋은 집을 마련할 때 간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랑,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해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죽도록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어. 내가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어. 내가 오늘 숨 쉴 수 있어. 이것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복된 정체성을 가진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것이요, 나한테만, 이 한 사람의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세상은요, 어떻게든 약함을 안 보이려고 합니다. 양육강식의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약하면 눌리고 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때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이를 듣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도 같은 처지인데 하나님이 복된 자들은 저와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 공고한 마음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요, 이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처음부터 담대했겠습니까? 처음부터 완벽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밤중에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또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모든 순간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몸이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복된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주변이 함께 기뻐하고 위로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복된 정체성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다윗은요, 솔직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아기상 앞에서 한번 우리 성도님도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간증으로 이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1999년도 5월 31일 날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강원도 인제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이 처음에 군 생활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뭐 고참이 막 밤에 찾아와서는 수첩 하나 주고 너 이거 내일까지 10대 군가 다 외워. 또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 주면서 너 이거 내일까지 이 고참들 이름 다 외워. 막 뭐 전국 팔도 뭐 쌍욕은 다 들어본 것 같고요. 막 구타가 막 난무하고요. 근데 막 전 맞지는 않았습니다. 잘했습니다. 예. 그럴 때 교회 가서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었어도요, 이 당시 그냥 종교 행사로 교회에 따라간 거지만 이 교회가 안식처였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요. 그렇게 힘든 그때에 모교 청년부 목사님이었던 분이 저희 부대 교회로 군목으로, 그것도 군목으로 오신 거예요. 이 강원도 산골짜기, 인제의 산골짜기예요. 야, 이 단위에 서 있는 그 목사님을, 그 청년부 목사님을 보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막 눈에, 그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 눈에 막 띄고 싶어가지고 막 고개를 막 이렇게 들고 얼마나 집중해서 봤는지 몰라요. 삭개오의 마음이 뭐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아무튼 나중에 목사님과 따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 군목으로 계시는 동안에 참 목사님께 위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수원에서 그 목사님이 담임 목회하고 계시는데요, 연락은 안 하고 지냅니다. 다윗은요 지금 상상도 못할 어떤 군대의 어떤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 목숨의 위기가 있는 그 상상도 못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6절에 보세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점잖은 기도가 아닙니다. 곤고한 자는 이 가난한 자, 비천하고 억압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영혼이 가난하고 갈급해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이 절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것이죠. 다윗은 항상 이런 태도였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해서 일어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태어나겠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죠. 새해를 2026년도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혹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건강 걱정, 자녀 걱정, 노후 걱정. 이 두려움은요, 사탄이 주는 무기이지만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무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야, 위기가 오면 강대상 붙잡고 먼저 엎드려.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셔.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두려울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실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복된 정체성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인생입니다.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성도님들, 맛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기 제가 이 맛있는 사과를 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사과는요, 빨갛고요, 그 당도가 한 15브릭스 정도 됩니다. 이렇게 100번 듣는 것과 한 번 맛을 보는 것과 차이가 있겠죠. 맛은 설명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맛을 봐야 체험으로,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셔.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 선하심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토브가 혹시 뭐라고, 어떤 단어인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딱 좋은 상태가 바로 토브라고 했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행복이 바로 토브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이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직접 경험하고 확인해 봐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복된 사람이다.
이와 같이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궁에서는 미처 몰랐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하나님이 그동안의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몰랐던 그 선하심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그 처절한 동굴 속에서 맛보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선하신 분이시구나.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는 언젠간 이 한계를 만납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돈도 지나가고 돈도 사라지고 명예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요, 내 욕심대로 다 채워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 내 영혼에 유익한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다 채워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인생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2026년도에요 올 한 해 이 말씀의 맛, 기도의 맛, 은혜의 맛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행복,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복된 자라는, 복덩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인한 다윗은요, 그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가량이었더라. 아멘. 실패한 것만 같은 그 아둘람 굴에 사람이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로 위로를 주고 받습니다. 왜일까요? 고난을 통과한 복덩이 다윗이 같은 처지의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인생이 꼬인 것 같습니다. 다윗처럼 광야길을 걷는 답답함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싶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 때문에 나의 자녀가 평안하고, 나 때문에 내 남편과 아내가 위로를 얻고,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 다락 식구들이 힘을 얻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지금 복덩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정신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의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도 새해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이미 받았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며, 더 나아가 걸어다니는 복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기도하는 곳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쳐 또 위로가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